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아침 7시에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신명기서는 꼭 한 번 정도는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의 형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때 똑같이 모세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선언을 했고, 오늘날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 선언한 율법을 말씀을 오늘날 성도에게 교회에게 선언하는 것이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인데 좀 읽어가면서 오늘 강의이기 때문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명기는 왜 쓰여져야만 됐는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법규가 왜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티켓을 끊거나 그 다음에 벌점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목적은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도 벌 주고 어기면 딱지 떼고 벌금 내고 재앙을 내리고 이런 걸로 인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에서 살고 또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이 법을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살며 안전하게 살며 기쁨으로 살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이 놀라운 복들이 다 누려지는 것이지, 말씀 밖에 살아서 십계명을 들면 살인하고 살고 거짓 증언하고 살고 빼앗아오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우상 섬기면서 안식일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저주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일단 2절 말씀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거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게 이제 10하루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초입구입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2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이렇게 되었어요. 자, 보면은 여기 40째 날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는 단기, 그래서 당군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막 건설한 고조선 그래서 5,000년 역사 이러잖아요. 단기 얼마.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나온 애가 1년으로 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40째 해 그럼 출애굽한 지가 40년이 되었다. 11달 11월하고도 첫째 날 1일이 되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은 11루 길, 그 다음에 3절은 40년 길. 이걸 왜 비교를 했느냐. 10하루 만에 가야 될 걸 40년에 걸쳐서 갔다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허비하고 낭비한 삶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은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을 하나의
죄로 여긴단 말이에요. 왜냐? 허비하고 낭비한 기간은 그냥 우리가 놀고 휴식을 처하거나 뭐 그런 걸로 낭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지내온 세월이 허비하고 낭비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놀았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성경에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을 보내는 거, 일 안 하는 거이라고 뭐 세상적으로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것은 보람된 하루를 보냈다,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의 그 인생이 다 낭비되었다고 했는데 아버지를 떠난 모든 삶이 낭비였듯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40년 기간의 모든 세월들이 다 낭비요 허비였다. 그래서 그것이 다 죄악된 세월이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헛살았다, 뭘 보고 헛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잘못 키워서 사업이 망해서? 다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았으면 그건 내가 헛살았다, 낭비했다 말하는 것이고, 내가 병이 들었거나 돈을 못 벌었거나 자식이 잘못되었거나 상관없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았다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배와 주권 밑에 있지 않고 불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허비된 생활이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대비해 놓고 대조해 놓고 우리에게 너희들의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일단 신명기 그랬어요. 새 신자나 새로운 명령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신명기는 재신자를 써요. 그래서 율법의 재선포.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아 율법을 선포했잖아요, 모세가. 근데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율법을 선포한다고요. 왜냐? 벌써 세대가 다르고 말씀을 한 번 선포한다고 다 알아들었느냐? 그게 아니죠.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중요한 설교는 반복해요. 여러분들이 늘 새롭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가끔가다 우리 목사님 저거 한 1년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예, 이게 맞습니다. 이게 모세도 재선포, 똑같은 말을 재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길 조심해라, 밥을 꼭꼭 씹어 먹어라 계속 잔소리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길 조심하는 게. 그래서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는데 모세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신명기 율법을 재선포한다, 그러한 의미로 이 율법을 재선포하는 것이고, 율법이 너무 중요해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재선포를 했다면 신약을 살고 있지만 우리도 이 말씀에 대해서 처음과 끝을 한번 배워볼 의미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아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율법을 막 전하려고 하는데 언제냐? 싸움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그 당시에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냐?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기의 생명은 자기가 지키는 거죠. 그 가장의 말이 그 법이요, 그 다음에 꼭 지켜야 되는 명령이 되는 것은 그 고대 사회가 가장이 모든 생사 여탈권을 다 쥐고 있는데 가장 커다란 일이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전쟁을 해서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아버지로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키는 아버지요, 내가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여주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이제 4절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요. 4절을 이제 쭉 보면서 5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요단 저쪽에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곧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라. 신명기 율법의 재선포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중보자, 중개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 서서 연결고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의 연결고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모세처럼 살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저들이 왜 도둑질 안 하냐? 세상의 법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질을 왜 안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도둑질을 안 하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것도 하지 못하게 돼.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세상 앞에 드러내놓고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대를 살고 있는 모세의 소명이고 모세의 길이고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다. 호렙산에서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다. 한 1년을 있었어요. 호렙산에서 사실은 율법을 다 받으면서 또 율법을 들으면서 성막을 지으면서 오래다. 근데 여기서 영어식대로 long time, 너무 오래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는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말씀을 이제 율법을 충분히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7절 방향을 돌러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비아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렇게 됐죠. 가고 가라 이렇게 됐어요. 말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소명과 사명의 삶을 선교적인 차원에서 소명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명령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명령이요. 모세가 받은 명령이요. 모세는 또 이것을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축도를 받는데 이거는 파송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니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퍼지게 해 주십시오. 신명기에 나와 있는 1장의 말씀과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서로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다시 한번 교육하는 그러한 용도로 쓰임받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충분하지 않습니까? 말씀도 너무 충분히 들어요.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인터넷을 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라.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라. 또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아라. 이 명령과 소명대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아침 7시 예배는 신명기서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 충분히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을 말씀 속에서 받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실천해 나아가며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